기독교에서 아마 1년 중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부활은 큰 주제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뿌리와 같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큰 체육관을 빌려서 그렇게 연합 행사를 했는데 원래는 그럴 형편이 못 되어서 그냥 개교회별로 조용히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고 찬송을 해야 되지만 너무 열광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예전에 과학책 중에서 과학은 열광이 아니라 성찰을 필요로 한다. 그 제목, 책 내용은 제가 안 맞는데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조용하게 우리가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쯤 성찰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부활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을 다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 쓰는가?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부활을 쓰는가? 성경은 무엇을 부활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수 중에도 보면은 부활이라는 그룹 사운드가 있습니다. 한때 인기를 누렸다가 어떤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실패했다가 백성들이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가 어떤 히트곡, 그러니까 다시금 무대에 복귀하는 이걸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도 한창 사업을 잘하다가 IMF라든지 이런 타격을 받아서 완전히 회사가 도산되었다가 또다시 새롭게 이제 재기하는 그런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도 어떤 정권하에서 탄압을 받다가 이 정권이 바뀌면 다시금 부활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되었을 때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부활이라고 하는가? 교회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흔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부활이라고 하면 딱 그것만 못 박아서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한편으로 치우친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 이거를 동사로 보면은 아나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히스테미 이렇게 있는데 아나라는 말은 다시 agai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스템이라는 것은 세우다, 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는 그 개념하고 성경에서 부활을 쓰는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쓰는 부활의 개념이 성경과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에서 놓인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도 부활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 일어서라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도 부활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또 나사로 같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딱 뭘 생각합니까?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될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5장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육신적 부활을 입은 거죠.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들 앞에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요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이 말하는 부활은 뭐냐면은 이 육신적으로 병이 난 자가 고침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치유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이 말하는 부활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서신서 고린도전서 나오는 이 부활은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활입니다.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하고 교인들이 말하는 부활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어느 정도 공통점도 있지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은 뭐냐면 실패했던 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자가 다시금 복귀하는 것이고 정치에 실패했던 자가 복귀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최종적인 마지막 우리의 몸이 부활될 것은 이들은 모릅니다. 거기까지 세상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흔히 쓰는 부활은 뭐냐면 앞의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최종적인 마지막 부활만을 부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과 틀립니다. 제가 이걸 좀 잘 설명을 고민하다가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꼭 산을 등산하는 것 같다. 등산.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굽이굽이 올라가면서 실패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들은 정상까지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질병에서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최종적인 마지막 몸의 부활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이 한계가 그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오류는 뭔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이 부활을 부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만 부활로 생각합니까? 정상에 있는 그 부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처럼 이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정상의 부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송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빵빵. 이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믿음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 산으로 올라갈 때 등산하지 않고 그냥 케이블카 타고 싹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정상에 오른 그 신앙이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그 신앙을 가져야 진짜 신앙이 되는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딱 닥쳐보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 앞에 오면 다 무너지는 그런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병에서 낫는 것도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고 또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이기는 것도 부활이고, 다양한 부활, 최종적인 것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육체가 죽어서 예수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을, 이게 진짜 부활인 것이죠. 이게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아무리 올라가도 어느 중턱까지만 가서 끝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함께 올라가는 것이 어디까지? 정상의 부활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피아노를 조금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배우기는 좀 창피하잖아요. 뭐 애들 책, 바이엘 이런 거 보면 창피하니까 조금 명곡들, 피아노 명곡들, 그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잘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얼마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다시 이제 시간 좀 가지고 바이엘 놔놓고 이제 처음부터 연습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없이 그냥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흉내 내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만우일의 부활을 믿는다. 뭔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에서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일으켜 주시는 이 부활부터 경험해야 됩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쌓여가지고 최종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것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큰 소리 쳐도 그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사상 누각. 기초가 없는 건물이에요.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과연 이 한국교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은 가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부활절, 이 절기를 통해서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흔들어 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활절날 부활 찬송하고 막 열광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지고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말씀을 따라갔더니만 그분이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이런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마지막 정점에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더라도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인데 돈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잖아요. 처음에는 뭐 차비 좀 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서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이런 높은 경지의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복음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는 걸 보여주시고 내가 죽을 걸 말하고 또 친히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친히 죽고 살리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 최종적인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지. 우리는 이런 기초도 없이 무조건 그냥 막 죽으면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게 참 보기는 좋은데 그게 신앙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살펴보았고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또 뭐를 말합니까? 전생을 말하고 윤회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더 좋은 어떤 신분 더 좋은 가문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지금 현생에 있다는 것은 윤회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윤회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전생에서 가장 잘 살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잘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결국 이게 전생이 윤회가 없지만 있다고 한들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구원은 뭐냐면은 해탈. 그게 뭐냐면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지 않도록. 왜?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대로 살면 다음에 생에는 짐승으로 태어나니까 그렇게 안 태어나려고 요 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해탈입니다. 해탈.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구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부활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들. 성경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 부활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르다의 부활신앙입니다. 마르다의 부활신앙.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 설명을 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요 3남매가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일찍 돌아가셨든지 그 자매만 남매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아주 친분이 있었습니다. 친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을 오면 꼭 이 집에 들러가지고 같이 식사 교제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주었던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라버니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보낸 거죠. 우리 오라버니 죽어가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지금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늑장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왔을 때는 이미 죽어 시체가 되어서 장사 지냈을 때 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음에 섭섭한 거죠. 내가 이분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섬겼는데, 다른 사람의 부탁은 몰라도 내가 한 부탁 같으면 일찍 와서 좀 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좀 말을 뱉어내고 나니까 혹시 이분이 또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가 아닌가 싶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버리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럼 요 다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살아날 것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앞에는 뭐라고 했죠? 분명히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살아나리라 하니까 아멘 하지 않고, 예, 압니다. 마지막 날에 먼 후일에 부활 때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가 가는 신앙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먼 후일에 죽어서 부활할 걸 믿는데 지금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거 좀 믿어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25절 26절은 설명은 제가 주보 칼럼에 해놨습니다. 그거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 보시고, 미래에 부활할 걸 믿는 것, 그것도 참 귀한 믿음인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믿음이 있느냐. 그 먼 미래에 대해 믿는다면 지금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살려주는 자이고 내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자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이 자리에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육신이 살아서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죽으면 예수를 못 믿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살아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는 육체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신천적으로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어도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죽었지만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잖아요. 예수에게 진짜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되었습니다. 말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그래서 앞에는 이제라도 주님이 기도하면 들어줄 줄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믿어라 살아난다 하니까 예 이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는 먼 후일은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부활이다. 내가 하나님께 안 구해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면 된다 하니까 믿어라 하는데도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오고 있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 다르고 어가 다르거든요. 지금 그분은 이미 곁에 와서 자기 옆에 있는데 오고 계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 예수님에서 그렇게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자기 현실의 어려움 앞에 딱 닥치니까 당신 정말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르다도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오실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서 이제 뭐 장난감 고장나면 제 책상 앞에 톡톡 던져놨습니다. 그럼 제 책상 앞에 애들이 물건이 있다는 것은 고장났다는 겁니다. 그 애들 마음속에는 이거 아빠한테 주면 다 고친다 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걔들 고장났다고 제 앞에 와서 원망 안 합니다. 왜? 우리 아빠는 고칠 수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갖다 놓고 저한테 와서 원망하면 이거는 나를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거죠. 아니, 고장나도 아빠가 고칠 수 있는데 던져놓으면 당연히 고쳐주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려운 문제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옆에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먼 미래에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걸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이게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먼 미래에 되어질 부활을 믿는데 오늘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이걸 못 믿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먼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믿는다. 이거 믿음은 제가 봤을 때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이르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가 말은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테스트 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진작 안 오시고 다 죽은 다음에 오시느냐? 테스트 하려고 해서 믿음 테스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가 냄새가 나는데 이거 지금 힘들게 옮겨 놔봐야 살겠습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들도 말로 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에 딱 닥쳐보면 이게 진짜 믿음인가? 말로만 하는 믿음인가?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말로 얼마나 고백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 말을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못 믿으면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도 한 번쯤은 점검 필요하다. 점검. 어려움 앞에서 정말 내가 이분을 믿는가? 이분의 약속을 믿는가?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이 돼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온전하지 않은 믿음인지 확증이 되잖아요. 확증.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말썽이 많다가 세계에서는 지금 모범 국가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아직 고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뭘 잘했냐면은 진단을 잘한다. 진단. 빠른 시간 안에 딱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확진이다. 양성이다. 음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이걸 해야 됩니다. 부활절에. 진짜 내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이걸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하, 내가 가진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구나. 다시금 세워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믿음인 것도 모르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막 코로나처럼 확산이 되어버리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저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교회를 지금 뒤덮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 한번 진단해봐라. 진단. 말씀이란 잣대 앞에서 한번 진단해서 진짜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확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치면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면 살아날 것을 믿어야 바치는 것입니다. 살아날 것을 못 믿으면 못 바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가서 지금 누구를 잡아 제물로 드리는 겁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올라갈 때 막상 가서 아들을 잡아 죽이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줘가지고 아들의 손을 잡고 내려오겠다고 이 믿음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못 잡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여도 다시 살려줄 줄로 믿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이 죽이는데 혹시 뭐 살려주면 어떡하지? 이러면 못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교하신 분들, 내가 죽으면 다시 산다는 믿음이 없으면 순교하겠습니까? 그 신앙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죽으라면 죽습니다. 왜? 죽어도 살려주니까. 죽었다가 또 살려날 건데 뭘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75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지금 이 나이가 115세 정도, 이삭이 한 15살 정도 봤을 때 그럼 몇 년입니까? 40년. 40년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조금씩 믿어가 나중에는 결국 뭐까지? 자식을 죽음에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내가 죽는 게 쉽습니까? 내가 죽는 게 쉽죠. 자식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정점에 이르는 그런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계획이 다 있었던 거죠. 가서 내가 죽으면 내가 사흘 만에 살려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싶으면 못 믿으면 못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위기 앞에서 믿음 행동을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왜? 죽어도 살려줄 걸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한 말씀을 확 믿었습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도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니, 이 말씀도 여전히 부활한 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살아날 것이고 살아나면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네 죽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죽어도 살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또 예수님이었고 구약에는 많은 선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열광하기보다는 우리의 부활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그 믿음인가, 그냥 한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차근차근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 경험에서 마지막 정점에 이르는 그 부활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면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